성경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야곱의 행동이 좀 이상합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 요셉이 봉양하겠다고 애굽으로 오시라고 하는데, 야곱이 가족들을 이끌고 가다가 브엘세바에서 머뭇거립니다. 여전히 흉년이 5년이나 계속될 건데도 야곱은 왜 가나안 땅을 떠나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는 걸까요? 그가 저 헤브론에서부터 가나안 땅을 쭉 거쳐 이집트로 내려가는 그 길목, 가나안 땅의 최남단이라고 볼 수 있는 브엘세바에 와서 왜 거미줄에 걸린 곤충처럼 허우적거리고 있고 그 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에게는 무엇이 그렇게 두렵고 무엇이 그렇게 고민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우리가 가진 두려움 혹은 염려, 고민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알게 해주고 싶은지,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하나님의 인도가 될지 함께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로 살펴보겠는데, 먼저 본문에 나온 내용대로 야곱이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 그것은 무엇인가? 두 번째로는 그런 야곱을 만나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야곱을 만나주시는가? 세 번째로는 하나님 만나고 나서 야곱이 완전 달라졌어요. 담대하게 행동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어떤 일들을 그렇게 담대하게 행하는가? 그 말씀이 또한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순서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야곱의 염려와 두려움입니다. 야곱의 당면한 현실을 보자면 요셉이 전달해 준 대로, 아들들을 통해서 들은 대로는 지금 이 흉년이 곧 끝날 흉년이 아니고 앞으로 5년이나 더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나안 땅에 더 있을 이유가 없어요. 이따가는 굶어 죽으니까요. 특히나 아들 요셉이 살아있어서 총리가 돼가지고 이 이집트의 총리가 돼서 오시라고 초청하는데 머뭇거릴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그는 다 자네들과 가솔들을 다 이끌고 이집트에서 얻은 재물들을 다 이끌고 이집트로 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왜 떠나지 못하고 이 가나안 땅 최남단인 브엘세바에서 그렇게 머뭇거리고 고민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걸 어떻게든지 해소해보고 해결하려고 그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희생제사를 드렸다. 여기 우리말 번역에는 그냥 희생제사를 한 번 드렸나 보다 이렇게 생각되기 쉬운데, 이 희생제사라는 단어가 복수로 되어 있어요. 제바힘이라는 원어인데, 한 번만 제사를 드린 게 아니고 제사를 드리고 또 드리고 희생제사를 드리고 또 드리고, 얼마나 간절한지 그는 하나님께 거듭거듭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의 제사를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무엇이 그렇게 간절하기에 자기 아버지의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아버지에게 응답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만나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복주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나도 그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특별히 이 장소는 하나님이 아버지와 함께한다는 증표가 되는 곳이에요. 브엘세바.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하고도 함께하는 확실한 증표를 얻은 곳이 브엘세바예요. 브엘은 우물이라는 뜻이고 쉐바는 맹세.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자기 군대 장관 비골까지 데리고 와서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는 것을 분명히 봤다. 그러니 당신하고 조약을 맺고 싶다. 맹세하라. 우리에게 와서 침입하지 않기로. 우리도 당신에게 가서
공격하거나 침입하지 않겠다. 브엘세바. 아브라함은 당당하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종들이 판 우물을 빼앗아가고 메어버리고 한 일에 대해서 책망을 했는데 블레셋 왕은 우리는 그런 걸 알지 못한다 얘기했습니다. 덮어주기로 하고 암양 7을 주면서 증표를 삼으라. 그래서 쉐바라는 단어가 맹세라는 뜻도 되고 7이라는 수도 됩니다. 이곳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셔서 믿지 않는 사람도 볼 때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보호하는 사람이구나 이래가지고 감히 괴롭히지 못하는 그런 증거 있는 곳이 브엘세바예요. 이삭도 그랬어요.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지금도 내게도 나타나 말씀해 주시고 내가 어찌할 바를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간절한지 그는 희생제사를 드리고 또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떤 심정으로 오늘 교회에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야곱이 간절한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그렇게 예배했던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당연히 지금 기근이 계속될 것이고 아들이 총리가 돼서 오라는데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망설이고 왜 두려워하냐고요? 그의 속사정은 무엇일까요? 브엘세바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함께 하신 증거가 있는 우물일 뿐만 아니라 이집트로 내려가는 일에 있어서 쓰디쓴 경험이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해서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따라갔더니 하나님이 인도한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어요. 거기 도착해서 좋은 일이 있을 줄 알았는데 흉년을 만나게 되었어요. 거기 버티다가는 살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이다라고 정해줬지만 그는 저 이집트, 애굽에 양식이 많은 걸 알고 그곳으로 내려갔다가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했는지 몰라요. 아내를 아내라고 말 못하고 누이라고 그러고 이집트 왕에게 아내를 뺏기고 그냥 하나님이 개입해 주지 않았으면 그 밤에 아내는 남의 여자가 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 받은 사람인데도 정말 형편없는 존재가 될 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아브라함은 다시금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왔습니다. 이삭 때도 그랬어요. 아브라함 때 당했던 것 같은 그런 큰 흉년을 만났는데 이삭도 역시 이집트에 양식이 있으니 이집트로 가자 하고 가는 중에 하나님이 여기 머무르라 한 곳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그랄 땅이었어요. 거기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고 묶여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도 똑같은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엄청난 흉년이 들었는데 이집트 땅에는 양식이 있다는 걸 알고 그리고 아들들이 초청도 하고 그래서 내려가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어떻게 할까? 그것이 야곱에게는 고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들이 총리가 되어서 초청하고 또 거기 가면 양식도 충분히 주고 귀빈 대접을 하고 거기 영접해주고 거기 아주 특별 대우로 난민의 처지가 아니라 아주 시민권도 주고 잘 살게 해준다는데 왕이 초청했는데 가야지, 당연히 가야지 이렇게 생각이 쉽잖아요. 근데 야곱의 고민은 그게 아니었어요. 만약 하나님이 뜻하신 것이 아니라면 가지 말아야 된다. 아무리 보고 싶은 아들이 20년 넘게 못 봤던 아들이 거기 살아 있어 총리가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갈 수 없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간다는 것은 너무나 두려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고민하고 두려움 가운데 그 두려움이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된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셨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두려움이나 염려나 근심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되어서 야곱이 하나님 만나 답을 얻은 것처럼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6절에 보면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며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어느 도시에 가서 이렇게 장사하면 이익을 보겠다, 이렇게 계산이 되는 사람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사람이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명절을 만나는데 참 명절을 지내면서 안타까운 소식들을 하나씩 듣는 거는 명절에 부모, 형제, 일가, 친척 만나러 좋은 마음으로 갔을 텐데 추돌사고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 누가 그럴 줄 알았으면 가겠어요?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15절에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주의 뜻이면, 만약 주님이 허락하시면, 주님이 뜻하신다면 내가 가서 장사도 하고 이익도 보겠지만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나는 행하지 않겠다,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과연 야곱은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의 뜻일까? 내 아버지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내게도 만나 주소서, 내게도 말씀해 주소서, 내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여기 그대로 머물러 있자니 흉년에 죽겠고 가자니 하나님의 뜻이 확답이 없으니 너무 두렵고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밤에 이상 중에, 환상 중에 야곱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야곱아, 야곱아 하고 부르십니다.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야곱아, 야곱아 부르시는 하나님. 모세야, 모세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건 아주 친근하고 다정하게 부르시는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야곱아, 야곱아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애정이 가득하고 관심이 있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에게 나타났다라고 말씀하면서 이스라엘은 야곱이 새로 받은 이름인데 이스라엘에게 나타났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름은 옛 이름으로 야곱아, 야곱아 부르시는 거예요. 야곱의 지난날에 실수도 아시고 허물도 아시고 연약함도 아시고 고민도 아시고 지금 두려워하는 것도 아시는 하나님, 야곱의 옛 모습, 흔들리는 모습 아시는 하나님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시고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있는 모습 하나님 앞에 특별히 잘 보이려고 하지 않아도, 특별히 잘한 거 없어도 있는 모습 그대로를 불러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그래 잘 왔다 하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다 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야곱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지금 야곱은 하나님 만나기를 갈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다면 들을 준비가 다 돼 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가지 마라 그러면 아멘, 가지 말 것이고 가라 그러면 갈 것이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다 돼 있어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3절에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4절도 읽어볼까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요셉의 이 야곱의 두려움을 아시는 하나님은 내려가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중에 요셉이 내 눈을 감겨줄 거다. 존귀한 장례식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실 것이다. 이
야곱의 두려운 마음, 감정까지도 다 어루만져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하나님, 그냥 나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그랬는데, 요한에 보면 나는 그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을 만나주신 그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을 만나주신 그 하나님, 그렇게 보호하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 네가 구하는 그 하나님이다. 나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하나님 표현했을 때 엘로힘 이런 단어를 썼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시며 야곱의 하나님이시며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이 애굽으로 내려가라, 이집트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시지만 말씀하신 내용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이 일을 주도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네가 이 일을 해서 잘했나 못했나 너무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주도해서 내가 이끌겠노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내가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갑자기 지금 야곱이 막 애타가지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이거는 오래전부터 계획된 일이에요. 영원한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놀라운 구원 계획이 있었는데 그것을 진행하는 중인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그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너를 지금 이집트로 내려가라고 하는 거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심하고 내려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돕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두려웠어요. 하나님이 75세에 불러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집에서 길린 종이나 그냥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밖으로 밤에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별들을 보여줍니다. 자, 저 뭇별들을 셀 수 있느냐? 셀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아, 네 자손을 저렇게 많게 하리라. 은하수처럼 많은 자손이 되겠다 하니까 아브라함이 너무 기뻐서 하나님 앞에서 기분 좋아서 막 웃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되리라고 믿고 그냥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리라고 믿고 기뻐하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이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궁금했어요. 무슨 수로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죠? 그때 하나님은 원대한 계획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주도한다.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서 쪼개고 솔개가 오면 쫓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기다렸는데 그러다가 아브라함 피곤해서 지쳐 잠들었어요. 눈 떠보니까 횃불과 연기가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요. 하나님의 임재가 지나가는 거예요. 옛날 당시의 사람들은 맹세를 하려면 짐승을 쪼개고 둘이 손잡고 그 사이를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간대요. 둘 중에 약속 못 지키는 사람은 이 짐승처럼 쪼개진다. 그런 뜻으로. 그런데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같이 지나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 지나간 거예요. 하나님이 맹세코 내가 반드시 약속을 지키겠다 하는 하나님 자신으로 맹세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다짐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창세기 15장 13절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방의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이나 섬기게 되고 그들이 너희 후손들을 괴롭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반드시 알 것은 내가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징벌하고 그들을 존귀한 존재가 되어서 큰 민족이 되게 해서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해주겠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브라함 때 약속하신 것이고 이삭에게도 전수된 것이고 야곱에게도 꼭 알아야 될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야곱이 하는 것 같지만 이삭을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또 반드시 내가 너를 인도해서 다시 올라올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히브리어에 내가라고 말할 때 이거는 대명사를 쓸 때는 강조할 때 말합니다. 우리 말도 주어나 목적어를 보통 생략하는 경우가 있죠. 우리는 사랑한다 그러면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내가도 생략하고 당신을 하고 목적어도 생략해요. 그런데 히브리어도 주어를 생략하고 말해도 동사에 그 주어가 뭔지 1인칭인지 2인칭인지 대명사가 뭔지가 다 들어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도 뜻이 통하는데도 구태여 내가 라고 말할 때는 강조하는 거예요. 여기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내가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다. 내가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 나는 하나님이라. 여기 다 이게 대명사로 하나님이 나라고 내가 하겠다고 주도적으로 하겠다고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은 왜 두려워해요? 혹시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나도 어려움 당할까 봐 이게 두려워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원대한 계획 속에서 지금 진행되는 일이고 내가 내려가는 일은 잘못된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여기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다음에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번역이 안 됐는데 왜냐하면 내가 너로 위대한 민족을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계획이 있기 때문이다. 너는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 위대한 민족을 세워서 천하 만민을 복받게 할 그 계획을 지금 진행하는 중이니까 너는 내려가면 된다.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가겠고 내가 반드시 너를 인도해서 다시 올라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 야곱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궁금하고 그걸만 알아도 감지덕지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이신지 에베소 3장 20절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왔든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과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넘치도록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집트로 내가라는 게 옳습니까? 뜻이 아닙니까? 이것만 알아도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위대한 민족을 만들어 주시겠다. 이건 원대한 본래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리고 내가 주도해서 이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야곱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부터 하나님 만나고 나서 완전히 생각이 달라졌어요. 얼마나 담대한지 말이에요. 그는 당당하게 이제 더 이상 거미줄에 걸려있는 곤충처럼 힘도 없고 빠져나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망설이지 않고 당당하게 그의 자손들을 이끌고 이집트로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바울이 전해줘도 보기에는 좀 미약해 보이고 말도 좀
어수룩해 보이고 그래도 말씀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어요. 그랬더니 믿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으로 능력으로 역사했어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모든 일이 얼마나 아름답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아가야 온 지방에 다 소문이 날 정도로 훌륭한 데살로니가 교회가 된 것은 말씀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 생각에 갇혀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담대함을 얻지 못한 채로 혼자 외롭고 시무룩해서 교회 올 때나 갈 때나 다름없이 되겠지만은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이 내게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 내게 용기를 주셨다, 내게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야고바 부르시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불러주시고 만나주시고 내게 힘을 주셨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인생이 담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인생은 아주 견고한 인생이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되고 그는 당당하게 행동합니다. 그래서 그의 가족들을 데리고 브엘사바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아버지와 그의 처자들을 수레에 태우고 모든 가죽과 재물을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말하자면 이것은 지금 야곱이 그렇게 결단하고 행하는 일인 것을 7절이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야곱이 결단을 내린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이와 같이 야곱이 했다는 거예요. 야곱이. 위에 줄에 보면은 다 자식들이 이렇게 아버지를 태우고 또 처자들을 수레에 태우고 했지만은 야곱이 결단하지 않으면 아무도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야곱이 결단했어요. 여러분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결단하여 새 역사를 경험하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사실 모세가 이 창세기를 기록할 때 최초의 창세기를 읽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모세조차도 창세기를 기록했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록했지만 모세조차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이 말씀을 기록해서 백성들이 읽을 때는 백성들은 뭐하고 있을까요?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삶의 형편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이 잘못된 건가? 그때 아무리 기근이 있어도 조상 아브라함처럼 혹은 이삭처럼 이 이집트 땅에 오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괜히 들어온 건가? 조상 탓을 할 수도 있죠.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무슨 일이 잘 안 되고 어려우면 생각하기를 그때 그 사람을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 건가? 내가 저 여자하고 혹은 저 남자하고 결혼하지 말았어야 되는 건가? 내가 잘못 선택해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하는 건가? 내가 그 인간하고 동업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걸 잘못 결정해서 그런 건가? 이러면서 마음이 두렵고 쏟아진 물과 같아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런 고민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지금 풀무불 같은 이집트로 들어가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비록 노예 생활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서 된 일이고 야곱이 실수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 것이고 하나님이 주도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그러기 때문에 위대한 민족으로 만들어줄 뜻을 가진 하나님께서 지금 이 고난이 지나면 하나님이 위대한 구원을 주시고 위대한 민족으로 천하 만민을 복받게 할 위대한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바라보도록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창세기의 최초의 독자들은 이것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 일에 개입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니 우리는 두려워할 게 없다. 지금 압박이 오고 우리를 종살이하고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도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다.
하나님이 모든 걸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위대한 민족으로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으로 준비하고 있는 중이다. 우리는 빚어져 가고 있고 우리는 만들어져 가고 있고 우리는 세움을 입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해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받을 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관점도 달라질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혹은 내가 실수해서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나 이러고 절망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야곱의 잘못된 선택이 아니고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이렇게 이집트에 오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은 앞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도 동일한 관점에서 고백을 하죠. 형들을 위로하는 말이 당신들이 나를 이곳으로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창세기 45장 5절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셨나이다. 창세기 45장 7절에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야곱이, 이 요셉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늘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니까 관점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형들을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않아요. 심지어 보디발의 아내를 감옥에서 출소해가지고 총리가 되어서 보복하러 찾아가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내 모든 걸 알고 계시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두려움이 사라지고 염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그거는 성경에 계획된 일이고 그렇다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예수님 말씀합니다. 참새는 거래될 수 있는 동물 중에 가장 작은 동물이에요. 그 참새 2마리가 작은 돈 한 아사리온에 팔리질 않느냐. 그런데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중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내어주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그가 지고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노력도 수고도 아니해도 그를 믿으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이 위대한 일이 하나님의 손으로 된 일인데 너희를 구원해 줄 수 있지만 너희 삶은 내가 도와줄 수 없다. 그런 하나님이겠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이가 이 모든 것을 선물로 은혜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무엇이 아까우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일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 된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누가 혹 원망스럽거나 누구를 탓하고 싶거나 그럴지라도 이제 하나님을 만나 생각이,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내가 저 인간하고 만나가지고 속색이고 괴로운데 자식 새끼까지도 속색이고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시고 우리를 준비시키는 중이에요. 나는 이유를 알 수 없는데 하나님은 그런 연단이 필요하고 그런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맞춤으로, 각자에게 맞춤으로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남들은 결혼하면 자식들도 잘 낳는데 나는 잘못 만났나? 쉽게 나는 아들, 딸로 나는 왜 못 낳는 거야? 그런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한나는 자식을 못 낳는 데다가 남편이 후처를 얻어가지고 자식을 쑥쑥 낳으니까 후처가 날마다 본부인 한나를 괴롭혀요. 하나님, 나는 왜 자식을 안 주는 겁니까? 막 이렇게 기도하고 울고 음식을 줘도 먹지 않고 그러다가 기도하다가 한나가 놀라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발견했어요. 아버지, 하나님께 드릴 아들을 주세요.
세상에 아들이 많지만 하나님께 쓰임받을 진짜 아들, 그런 아들이 필요해요. 내가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 기도가 나왔어요.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여시고 사무엘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만 주는 것이 아니고 구하는 것에 능히 넘치도록 하시는 하나님이 그 이후에도 더 많은 자녀를 주셨어요.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때때로 일이 고달프고 안 되고 꼬이고 마음대로 뜻대로 안 되고 그때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갈망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건성건성 교회 다니고 그냥 덜렁덜렁 다니고 그런 게 아니고 진지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인격적으로 진짜 하나님을 만나 변화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두려움도 주시고 문제도 주시고, 하나님은 사람으로 고생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래요. 근데도 어떻게 하면 잘 인도할까? 어떻게 하면 생명의 길로, 좋은 길로 나오고 진짜 친밀한 관계로 살도록 도와줄까? 사람마다 한 가지씩 문제들을 넣어주셔가지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도록 부르고 계시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 자기 문제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향해서 희생 제사를 드리고 또 희생 제사를 드리고, 이삭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내 아버지를 만나는 것처럼 나도 만나주세요. 나도 만나주세요. 내게도 알게 해주세요. 내게도 은혜 주세요. 그 야곱을 만나주시고 야곱의 두려움과 의문을 다 해소시킬 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종살이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거나 조상이 실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서 우리를 큰 민족, 위대한 민족,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설명할 수 있는 그 민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이 역사를 이루신다, 이걸 알게 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설명하는데 최적격이에요. 최적화된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잠깐 연단하신다면 기꺼이 받을 용의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 계획을 주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29절에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정하신 일을 후회하시는 일이 있을까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는데 다른 거는 안 도와주기는 그런 인색한 하나님일까요? 그런 괴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하나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죄인된 거 보고 네가 좀 똑바라지면 내가 너 구원하겠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때때로 절망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너무 형편없는 존재, 하나님의 영광에 감히 이르지 못하고 형편없다, 죄인이다 발견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보면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이 확증을 가지고 그런 하나님이 내 이런 어려운 문제를 모르는 척 하실까? 이걸 가지고 혼자 조롱하고 나를 비웃고 계실까? 절대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일관성이 있으신 분이세요.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시고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은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구원이 아주 틀림없어요. 혹시 오늘 교회를 나왔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꼭 기억하시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먹고 마시는 친밀한 교제의 관계로 우리를 초청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고 구주가 되고 내 삶을 인도하기 원한다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권세라는 건요, 하나님의 자녀가 그냥 자녀, 그게 아니고 권세, 자녀로서의 권세가 생긴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상속자가 되고 어둠을 이기는 빛된 권세를 얻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면한 고난과 역경과 두려움을 주어진 일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없는 것도 자원해서 고난도 받을 수 있는, 주와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없는 고난이라도 끌어들여 감당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높여주고 복 주시는 그런 존재가 되기까지 성장 성숙한 존재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믿고 구원받으라, 그것이 아니고 더 이상인데, 빌립보서 1장 29절, 오늘 묵상 본문의 빌립보서 1장 29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어진 고난도 죽겠다 그러고 못 견디겠다 그러고 포기해버리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은혜를 주신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주어진 것도 능히 감당하는 사람이 되고 주와 복음을 위하고 교회를 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난도 받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분량이 무궁무진해요. 알면 알수록,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만날수록,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 구할수록,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더 크게 진전되고 더 풍성한 은혜가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은 성경의 약속과의 만남입니다. 환상 중에, 이상 중에 만나 주신 하나님은 지금 성경을 완성되게 하셔서 언제든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아주 구체적이고 치밀하게 언제나 실제가 되도록 하나님은 말씀으로 딱 적도록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이 완성되어 있어서 언제든지 펴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동일하게 들을 수 있고, 동일하게 깨달을 수 있고, 동일하게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난 감격을 가지고 우리 삶에 위대한 전환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대하듯이 대하는 사람은 과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관점이 변화가 되고 담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6장 3절, 하나님께서는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 하나님, 오늘도 나는 하나님이라, 나는 전능자다,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주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지식으로만 들으면 옛날 그런 일이 있었대 이렇게 끝나는데,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이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뜻도 다 판단한다 그랬어요. 말씀 앞에 이렇게 드러나게 되면 하나님과 생생하게 만나게 됩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움과 염려와 의문점과 여러 가지 이런 풀리지 않는 문제들, 더 진전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든 삶의 족쇄들은 임마누엘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전능자다 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다 끝나버립니다.
오늘 야곱처럼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고 두려움을 끝내고 염려를 끝내고 그렇게 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99장으로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이루고자 하시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한 가지 예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한 민족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떠나서 이집트로 가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생각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루신다는데 그럼 오늘 우리도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가? 내가 이 나이에 또 뭐 내가 배운 것도 무슨 위대한 일인가 이런 생각을 혹시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생각을 전환하고 관점을 전환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길 원하십니다. 스코틀랜드의 두 분의 목사님이 서로 대화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저는 3년 동안 사역했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청년 한 사람밖에 얻지 못했습니다. 얘기했습니다. 또 다른 목사님은 저는 최근에 한 주간 동안 부흥회를 했는데 큰 기대를 두고 부흥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부흥회를 통해서 헌신한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서로 목회의 쓰라린 경험을 나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년이 지난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목사님이 3년 만에 얻었다는 그 한 사람은 로버트 마펫인데 아프리카 선교의 기초적인 틀을 만든 선교사가 되었고 부흥회를 통해서 얻었다고 한 딱 그 한 사람은 리빙스턴인데 아프리카 대륙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불을 지핀 인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 어떻게 위대한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근데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한 사람이 믿고 변화되고 우리의 전도를 받고 복음을 믿게 된 그 한 사람이 얼마나 귀중한 사람일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해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사람이 되도록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양육합니다. 성경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그 능력을 발휘하는 주의 사람들이 되어서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이 되는 일이 필요해요.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오늘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찬송하겠습니다. 오직 믿음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두 손을 높이 든 채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